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말씀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도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19세기에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한 말입니다. 일찌감치 그도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들을 시로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달콤한 그 열매, 거기에는 치명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달콤한 것을 취하지만 결코 달콤함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맛있는 여러분 케이크를 먹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에게 병을 안겨다 주더라고요. 참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TV를 많이 보고 영화를 보고 재밌게 보내는데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달콤한 것에는 항상 거기에 숨겨진 그러한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장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태와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결국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지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내추럴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체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해 가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더 이상 신은
교제의 대상,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에게 그냥 나아가지 않지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며 그 신에게 나아가고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종교와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헌금을 들고 나오는 것, 그건 여러분 복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게 위로와 평안과 치료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예물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독교와 종교는 그렇게 나뉘어지고 근본적으로 다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우리 자아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4억의 이 세상의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실수하는 그 실수, 남이 하는 실수조차도 우리는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그렇게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힘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는 또한 반대급부로 우리의 못난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또한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험난한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인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힘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애써서 이 험난한 인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언젠가 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뒤통수를 칠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들에 대하여 견제하고 또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가 편하려고, 조금 더 내가 누리려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지배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연이 망가뜨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고생스러우니까 저 사람이 좀 더 고생하고 누군가는 수고해야 소산을 얻고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보다 위에 서서 나는 좀 더 편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 하는 이 자연의 과의 질서가 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요, 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아니 내일도 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오래된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 이러한 삶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우스 신에게
형벌을 받아서 정말 어떤 높은 산에 크고 무거운 둥근 돌을 그 정상에까지 올려놓고 또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영원한 노동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시지프스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담아놓고 있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17세기에 섹스피어를 뒤이을 그런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존 밀턴이, 여러분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서사시를 쓰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담아 놓았더랬습니다.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신라곤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라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복락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라곤의 속편입니다. 뒤이어서 존 밀턴은 복락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씀으로 인해서 정말 죄는 너무너무 믿고 싫은 것이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인간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은 그러한 대서사시를 복락곤이라고 하는 속편으로 그는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 속에서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복락곤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복락곤, 에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풀어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내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이 이 여인에게 하와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이 여인인 이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말입니다, 남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형국에 놓여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여자의 지배력을 나타내려고 또 다른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가?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 20절 뒷구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 당신은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완료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됨이더라, 완료형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에는 이 완료형이 미래의 어떠한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어떠한 일들이 사실적으로 실상 일어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미래형 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그렇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 아담은 이 이시 여인에게 생명을 주는 자, 당신은 이 이후에 당신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믿음의 그러한
은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결코 이 아담과 하와로 인생이, 인류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은사로서, 믿음의 창가로서 당신은 하와로 살 것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생명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세상에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덧없고 정말 쾌락으로 한순간 살다가 끝나버려도 여한이 없을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아담은 내다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무엇이었냐?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이씨인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듯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입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행위, 이름이 바뀌는 행위 그리고 옷이 바뀌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행위로서 현재의 것을 뛰어넘어 미래의 앞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수치를 완전히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은 완전한 수치를 덮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한 말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는 임시 방편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또한 더욱더 영구적으로 해결할 그 어떤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진시 황제는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라 전 세계를 다닌 신하들에게 호령을 해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들은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지배를 위해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에 배를 집어넣고 사람을 집어넣고 그렇게 호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라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은 고대로부터 이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지금도 다를 바 없죠. 방법만 달라졌을 뿐.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살려고 우리는 비타민을 먹습니다. 홍삼을 먹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헬스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보톡스도 맞고요. 이 영원한 미를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그건 단 인시 방편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과학으로, 의학으로, 또한 철학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학으로 인간이 직면한 이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해결을 주었나요? 아니, 에이즈를 치료했더니 또 다른 원숭이 두창이 생겨나지 뭡니까? 코로나를 잡았더니
또 다른 질병들이, 또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난 영화를 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심심합니다. 또 괴롭습니다. 또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 무엇이 없는가?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을 우리는 찾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찾고 애를 써보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인 도구일 뿐 근본적인 해결과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길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것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계속해서 덮을 수 있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에 가죽옷을 지으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아사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적어도 2장 4절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사, 만들다,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11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다,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3장 이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사람에게 입히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엎질러진 그 죄의 문제를, 그 두려움과 그 수치의 문제를, 인간이 덮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짐승으로 하나님이 잡으셨는가? 여러분, 고대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해 놓은 구약 성경 해설서와 같은 그러한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탈무드도 약간 그러한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탈굼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람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해설서와 같은 미시나도 그렇고요. 이러한 이 성경 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유대인들이 해설을 덧붙이고 이것을 따로 또 번역하고 이렇게 첨가한 이러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나단 탈굼서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떤 짐승을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을까?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다름 아닌 뱀에서 벗겨낸 가죽으로 사람에게 지어 입히셨을 것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참 재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여러 동물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뱀 가죽 입고 이렇게 신발도 신고 하시는데 그런 옷으로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대판 복수의 혈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복수를 감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우화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데 인간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죽이셔서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과 그들을 덮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연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내적인 음성을 두 번째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내적인 음성, 하나님끼리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하나님끼리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더랬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그 숙고, 그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숙고였고 그러한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는 이들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끼리의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번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락한 본성인 우리는 또다시 사단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요? 야 봐라, 하나님이 째째하게 옹졸하게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고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 봐라.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소심한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시키도록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생명나무를 그릇들로 또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왜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을 쫓아내셔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생명실과를 먹고 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죄 씻음 받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모습으로 여러분 영원히 그 저주와 고통과 심판 가운데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우리는 어떠한 것도 리셋 시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 지옥이 그런 것이죠.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심판이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는 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저주와 심판과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침해당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그래서 하나님이 화영금으로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다시금 재생, 재활, 폐활, 패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재활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패자 부활절을 원하잖아요. 다시금 재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선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있는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역설적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으로 하여금 너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4절에서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다시는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 에덴을 하나님께는 성소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제는 감이 옵니다. 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성소였구나.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들였던 1차 독자들이 이스라엘은 더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것도 특별한 사람만, 그 사람이 아닌 누구나 들어갔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 성소였던 것처럼, 아, 에덴 동산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되어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전에 뭐부터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을 덮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러한 하나님의 길들을 하나님은 조금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막은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시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있었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수치와 이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마음껏 예수를 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로 평안과 위로와 또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들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구주로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더랬습니다. 이 동쪽으로 쫓겨난 것, 이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장에 가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을 때도 롯은 자기가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이 보여지는 곳 동쪽으로 향하여 갔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렇게 인생은, 죄송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나가게 하시고 또한 화영금으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그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막으시면서, 그럼에도 이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산자가 있을 것이다, 아니 생명을 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생명 주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이름 없는 주석가가 어느 책에 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공부했다면 성경의 전반을 공부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주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어졌지?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 기원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에서, 이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길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언제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렇게 동쪽으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인을 맞추어 주셔서 그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세상을 덮으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며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셨더랬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세월 정말로 우리를 생명을 주실 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분, 또한 우리에게 저 생명나무를 다시금 맛볼 수 있게끔 하실 분, 요한계시록에 다시금 생명나무를 맛보게 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남은 세월 더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모르고 지금도 급급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방편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렇게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